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격하라, 진격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격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감, 이게 진격이에요. 방어는 상대편의 공격을 막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격은 적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터에 던져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간산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피할 수 없는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이것은 공의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적이 맹렬하게 도전하면서 그들이 쏘아대는 불화살, 치명적 불화살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이 말을 보면 믿음의 크기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도움도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방패가 작게 된다면, 믿음의 방패가 부실하다면 오히려 적의 불화살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치명적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는 적의 화전, 불화살을 막기 위해 유용되이 쓰여지는 것이어야 하니까 믿음의 방패는 늘 단단하게 살펴 준비하고 든든히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전부 다 마주쳐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나를 보호하고 적을 섬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은 자기가 바라보는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내 등을 가로막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앞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뒤로 물러서서 돌아서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앞장서서 마주보고 싸워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를 위한 갑옷과 투구와 의의 흉배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드는 거예요. 그 검은 평상시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 칼을 잘 살피고 날을 세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이 무디거나 만약 칼이 부실하다면 그 칼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믿음의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막는 거라면,
말씀의 검은 적을 단칼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전투를 위한 거예요. 전진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더 진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방어만 하고 있었다면, 방어 자체도 부실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주님이 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보다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천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격은 적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막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만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도전이 다가올지 몰라 두려움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그들의 모습에 관해서 11장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얘기합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이후에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도전했던 일들, 그러므로 교회는 큰 위기에 빠졌는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꾸로지죠.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거세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지게 된 사람들 일부가 마침내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중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했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고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고도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유대인에게만 증거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어떤 것과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무덤에 가서 참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주의 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동반해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놀랍지요?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그리고 교회를 또 하나 세우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핍박, 환난, 고난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고난은 사역도 위축되고, 고난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아 오히려 복음 증거 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중에도 이루어져요. 지금 이 가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때, 예전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전보다도 예배를 더 흠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는 아픔, 고통, 상실, 파괴, 무너짐, 헤어짐, 끊임없는 우리는 나쁜 인식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영혼들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황무지에도 꽃을 피게 하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태동했을까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나타내진 겁니다. 또 하나,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신실한, 믿을만한, 존경받는 바나바를,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들이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가꿔져 있는지에 관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안디옥까지 바나바 가서 보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큰 무리가 더해집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더해집니다. 거기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제거해야 될 일에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극적 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변화된 사울, 그를 데려다가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주님을 만나 경험하여 누가 봐도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체험한 그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같이 사역하는 중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미 24절에 그들에게 온 인격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오히려 교회는 크게 부흥되어지는 중,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악명이 높았던 사울이 변화되어져 그들과 같이 있어 그들을 가르치는 중 교회는 날마다 더 크게 부흥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교회는 놀랍게도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마침내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고 그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드디어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헌금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정성을 전달하게 되죠. 놀랍잖아요.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교회에서 뭘 할까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돕는, 뭇교회를 돕는 교회로 부흥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을 또 섬기는 교회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마침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전반적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그리고 사울, 5명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무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교회 부흥이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부흥됐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힘을 달라고 구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부흥은 주님이 주는 거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했을 때 이들은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시키실 일 없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없습니까? 그리고 금식한 거예요. 우리 기도는 다르지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을 시켜먹으려고 금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저희들에게 시키실 일 없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금식한 거 아닙니다.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고 금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금식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수용했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금식 기도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잘 알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드리려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시켜먹겠다고 하는 뜻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젠 주님을 부려먹고 싶은 마음입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했다 이랬습니다. 오직 그들의 금식은 주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인간들은 많으나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기칠 생각이 많지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미요,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요, 너는 내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날뜁니다. 마지막 때는 선지자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죄자행을 하는 인간들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기 목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기분 따라 휩쓸리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리기 쉽상입니다. 언제나 믿음 생활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네 의지로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의지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이죠. 기도하는 일은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건 내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의지력을 갖고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금식의 이유였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범적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꺼이 헌금을 모아 그들을 섬기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들이 금식 기도한 건 이만한 조건, 이만한 조직, 이만한 여건이 됐으니까 멋진 일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부족하니까 더 큰 교회 짓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멋지러지게 뭔가 하나 또 짓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멋들어지게 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자.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좌석이 가장 많은 교회로 세우자.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한 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놀라운 건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개판 그지 같은 인간들이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부부가 확 죽어버리는 끔찍한 더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했지만 걱정은커녕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먼저 부름을 인정을 받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합니다. 그 교회 이들이 모여서 힘썼던 건 주님을 섬겨 금식 기도한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뭘 과시하듯 할까요? 뭘 거들먹거리듯 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주여, 우리가 옛날에 남루한 옷을 입고도 이 처지에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뭐 할까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옛날보다 더 나은 행색에, 옛날보다 더 좋은 조건에, 옛날보다 더 기름진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처지에도 여전히 그들은 달라지지 않고 또 여전히 그 풍요와 뭐가 부족할까 싶은 환경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시키실 일을 시키십시오. 놀랍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환경 변화를 구해요? 그 꼬라지 더러운 형편에 위기를 벗어나고자 더럽고 치사하지만 회개하라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뭔가 팔자가 필 것 같은 얘기에 뭔가 해보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와 비교할 때 가장 모범적 교회로 성장해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은 금식 기도 해본 적 얼마나 있어요? 왜 당신은 금식해요? 또 뭔 일이 있군요. 밥맛이 없어서 금식하기로 했어요? 살 빼려고 금식하기로 했어요? 금식하라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도 돈 더럽게 많이 주고 단식원 가가지고는 거기서 굶고 앉았어요? 다르잖아요. 주님을 섬겨 금식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이만큼 교회가 부흥됐으니 하고 싶은 일도 우리 좀 하자. 좀 우리도 하십시다. 싸돌아 다니고 우리도 하십시다. 놀러 다니고 우리도 가십시다.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도 거들먹거리고 뭐 하십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은 더 예민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홈리와 비나스 두 자식이 제사장으로서 그 뒤를 잇게 되지요.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
제사장의 직무에 불성실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못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무엘이 일어나게 하시지요.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서운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한나의 서운대로 하나님께 드려져 어릴 때부터 젖을 떼고 난 다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손에서 성장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의 뒤를 잇게 되거든요. 엘리가 노년의 말이에요. 늘 사무엘 곁에 있어서 늦은 시간에도 피로를 따라 사무엘을 불러 도움을 받곤 했으니, 그날도 사무엘이 편히 잠을 자는 중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사무엘아. 그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젊은 나이에 잠도 많을 수 있을 때 그 소리에 늘 예민하게 귀는 깨어 있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다, 나는 널 부르지 않았어. 그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사무엘에겐 선명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느끼기를 자기를 부른 적은 없으나 그가 내게 다가와 불렀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 그는 혹시나 지난날 한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렸는지도요. 이미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미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이 되어져 몸은 비대해졌고 눈도 시력도 안 좋아졌으니 자식들의 그릇된 일탈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 자기를 불렀냐고 그러고 다가온 그를 보면서 생각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무엘아, 이제 그 소리가 들리거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 마침내 가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에라, 에라, 에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 시키실 일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지금까지 치중하여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내 목적, 내 야심, 내 야망만 가득했던 인간에서부터 주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내 탐욕적이고 내 나쁜 때묻골룩진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겹쳐 들리지 않도록 금식은 나를 다 꺾어버리고 온 마음에, 온 육체에 여러분 그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주의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 아래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누군가 묻기를 너는 왜 사냐고 물을 때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 저에게 시키실 일 없습니까? 저희 교회에 시키실 일 없습니까? 우리에게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제가 해야 될 일 없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볼 생각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목적이고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하나님께 표방하기 위한 뜻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다고 금식은 너는 금식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바르지 못한 의도로 금식을 시작해도 당신의 금식이 끝날 쯤에는 부끄러움 속에서 내 모든 의지는 꺾어지고 내 생각은 다 철회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모습이 결론으로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을 섬겨 금식하게 될 때 교회 부흥이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된 만큼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구라도 보내겠다는 뜻이며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디옥교회가 폭발적 부흥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까지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믿고 보낸 인격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그를 신뢰하며 말씀을 나누며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던 안디옥 교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한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치 잘못하면 그들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가 허물어질 것 같고 부흥의 일들이 중단될 것 같고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나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내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은 그대로 그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육이고, 이것이 바른 설교고, 이것이 바른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빠지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건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누구 때문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일들은 신앙이 더러운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믿었고 뭘 가르침을 받았으며 누구를 보고 있으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냐 말이에요. 사람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에도 스킬이 있을 수 있죠. 누구보다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 이왕이면 누구의 설교, 누구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향하는 모든 것은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누가 어눌한 입술로 말하든 누가 달변의 말로 말하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주님의 신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가 결국은 그들이 내 편이 되길 원하는 이 삐뚤어진 마음이 사역자들의 마음에 움틀 수 있고,
리더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사역자들이 극복해야 될 유혹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있었던 터라 기꺼이 누구라도 기꺼이 보낼 수 있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도 시키시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가고 싶은 것도 아니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시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우리는 방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이제는 진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그 모든 일에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결정을 따라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언제나 눈빛은 살아있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든 그 모습은 물러섬이 없고 단호한 모습이 되어져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여 우리에게 시키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참 저는 영화를 봐도 중세 영화를 보면요 저는 좀 맞더라고. 그런 게 그 기사들 말이에요. 예? 그 기사들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말이지 여러분 왕의 명예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싸움에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제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이제는 치룬 전쟁 그것으로 만족하여 쉬어야 될 것 같은데도 놀랍고 희한하게도 마침내 그 앞에 무릎 꿇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분부만 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보면 피가 끓트구만. 야, 그게 주를 위한 거 아니야? 이미도 치룬 전쟁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 때, 이미도 그 모습으로도 누구와 비교될 수 있을 때 기꺼이 왕을 위해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방영됐던 한국에 아주 특별히 조직된 테러를 위하기도 하고 중요한 나라의 임무를 위해서 각 특수부대 가운데도 또 뽑아낸 아주 탁월한 그 모든 무술과 총기를 다루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여튼 적을 살상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아주 빼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특수부대가 있더라고요. 지원을 한다고 다 할 수 없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엄격하게 모든 걸 따져 조직된 그런 특수부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마지막 얘기가 제 가슴에 탁 박히더라고요. 늘 검은 복장을 하고 다니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옷은 나라에서 입혀준 수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그들은 오늘 생존하고 있고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더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는 도전 앞에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격해라고 해요. 진격. 예? 진격해라. 늘 그들은 기도한다. 주여 시키실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얘기한다. 주여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그들은 의지적으로 힘쓰며 성령의 음성이 민감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 뜻을 받들겠다는 뜻이며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며 어느 때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실제적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많이 적을 수 있다. 마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사람들의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은 4분의 1입니다.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 가시덤불, 자갈밭들도 있는 처지 하나님은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오. 누구는 하찮은 일을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며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누구는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으로 살익을 다하고 애쓰는 중에도 은밀하게 금식하며 또 기도한다. 주여 시키실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어둠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진은 점점점 확장된다. 적의 강력한 진을 부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또 여전히 그들은 영원히 설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시키실 일은 없냐고 또 묻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킬 생각으로 무릎을 꿇었는지 아니면 시키실 일에 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인지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시지요. 오늘은 좀 멋진 기도를 해볼 생각은 없는지. 주님, 제게 시키실 일 없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시키실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속히 들릴 겁니다. 꼬부쳐놓은 거 끄집어내라고 그러고 게으르고 나태한 거 회개하여 해야 될 일을 이제라도 하라고 그런다든지. 알고 보면 지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부려먹을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켜먹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말씀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주님, 저 시키실 일 없으세요? 오늘 멋진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뜻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건대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은 꿈틀거리고 선언하고 오랫동안 몸에 배어진 그들의 관심은 깨져버리게 되고 끊임없는 저항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여러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